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9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팬데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부르시어서 세우신 일꾼들마다 부름받은 직분에 충성되이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동안 절제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도 사탄의 권세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변함없이 주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궁일히 여기시고 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백성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에 또 군대에 또 외국에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언약으로부터는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려야 할 복음의 장애물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대하며 또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냐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요, 사도 요한은 세상의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나쁘고 잘못된 것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복음으로 기쁘게 살고 복음의 안에서 소망을 찾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려야 할 그 장애물들이 과연 무엇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정욕의 불을 완전히 버리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건요, 살과 피와 뼈로 이루어진 인간의 육체, 아니 정말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 인간의 타락이나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그 부패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사용한 육신은요, 타락과 부패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이란 욕망과 갈망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정이고요, 아니 금지한 것을 갈망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아주 강렬한 갈망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찾으려는 긍정적인 갈망이 아닌, 아니 하나님께서 금지하게 하신 것을 기필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정적인 갈망, 그게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인간은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인간이 육신의 정욕과 아니 부패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 정욕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이건요,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아니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아니 지위가 높고 낮든, 아니 정치인, 아니 법조인, 종교인이든, 아니 사회 지도층이든, 아니 공무원이든, 아니 연예인이든 상관없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정욕으로부터 오는 이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의 수보다 자살해서 죽는 수가 훨씬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빨리 어디요? 탈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 14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두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룹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과 욕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처럼 죄의 정욕이 역사함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좋아하고, 아니 세상을 좋아하고, 아니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 그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무서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분, 노아의 때나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죄악을 쫓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팬데믹과 같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놓치면요, 그 사람은 결국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요 멸망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요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육신의 정욕을 버립시다.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을 버리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안목의 정욕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이 복음적인 삶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여기 안목이라고 하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정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도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충동을 일으켜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눈의 보임에 따라 유혹을 받고요, 그리고 온갖 죄를 범하는데, 그래서 눈은요 유혹의 통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보는 것이 타락과 부패의 본성을 가진 정욕의 사람과는요 완전히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눈으로 보는 순간 하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그 눈에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바세바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아니 자기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범죄하면서 결국은 뭐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아니 왕국이 분열이 되는 그런 고통을 결국 그 후손들이 당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아니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이 다윗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9절을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예수님이 사람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뜻은요, 사람의 눈은요 이렇게 보는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만드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혼, 아니 사람의 행동이요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보면요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것을 보면요 그 잔상이 그대로 내 마음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란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어도요, 아니 그림을 보아도, 아니 TV를 보아도, 아니 인터넷을 보아도, 아니 사람을 보아도 마음과 영혼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보아야 우리 영혼이 온전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사람들이 지금 교회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아직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4차 혁명이나 이 디지털 세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점점 하나님의 세계관, 아니 하나님의 가치관, 아니 하나님의 신앙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결국 믿음의 질적조화로 메마른 영적인 상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었잖아요. 성전에서 평생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건요, 이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세우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교회를 세우려면요 우리가 뭐요?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해요.
아니, 마음이 하나 되는 일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시요, 아니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주님의 교회에 한 마음으로 나와서 모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가 살고요, 아니 가정이 살고, 아니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적인 삶이 새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며 영원한 기업을 말씀대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안목의 정욕을 버립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을 깨끗하게 버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버리지 못하는 미련,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자, 예수도 믿고요, 직분도 받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과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요, 이게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의 성숙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자신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확장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받고 자신의 만족함에서 사는 것은요, 아직 복음이요, 내 안에서 전혀 자라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자라면요, 자연히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요? 주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 자신 자랑하고요, 그냥 자신과 연결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 삶의 장애물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자기 자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하는데, 자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자랑이 교만의 죄예요. 타락과 부패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이 누구나 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자랑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혀 양심과 그리고 인격에 관계없이 사람이 자기를 포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을 같이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은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미련한 건요, 100년을 더 살 것 같은 그런 어떤 대단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사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살아가는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을 버리고 누구 자랑이에요? 예수 자랑, 예수 섬김, 예수 겸손에 힘쓰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기 자랑이 무서운 것은요, 자기를 자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게서 줄어들고 말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 곁에 지혜를 가르쳐주던 제 멘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굴의 이 기도 내용은요, 간단하지만 아주 간결하지만은요, 이 기도 내용은 강력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간구와, 아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와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많은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아니,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랑과 교만과 거짓으로 살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를 올바르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맞아요. 세상의 자랑거리보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살고 주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와 재물과 욕심과 재산은요, 잠시 내게 맡겨진 것일 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순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바꿔요. 복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복음은 교회를 바꿔요. 곧 지나가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에 이끌려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탐욕 속에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생의 자랑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잘못된 삶, 명예욕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필요하는 어떤 자기 실현,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죄와 진노와 멸망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 복음은 구원의 출발이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부활과 예수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복음의 은혜와 그리고 이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전했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 때 모든 것들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성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힘들어도 교회를 세우고 가정 세우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담대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의 불도 버리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도 버리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도 깨끗하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치료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질병과 저주에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해방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성령으로 통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